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금그릇 되고 새그릇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철저히 내가 질그릇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 그 인생은 죽도록 누구만을 바라보느냐? 나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벨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출생은 존재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예를 써도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율법학자, 당대의 율법학자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만큼은 천국에 갈 거야 했던 완벽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의를 이루고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이 성경의 말씀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아벨은 첫 번째 출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아벨이 죽고 나서 누가 태어나냐면 셋이 태어납니다. 셋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출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새로운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출생이 누구냐? 셋을 통해서 나왔던 인물이 누구냐? 에노스입니다. 왜 에노스가 중요하냐면 그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의미냐? 다시 태어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거룩한 복이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그 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어떤 자에게 있느냐? 다시 태어난 생명. 바로 이 다시 태어난 생명에게 주시는 거룩한 특권이 무엇이냐? 나를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그 이름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올 때 거듭난 인생은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녀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그 유튜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부모님께 돌아가자, 그 찬양을 가지고 그 통일교가 그 문선명과 그 부인을 막 추앙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부모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그 잘못된 진리, 이 비진리에 청년들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어요. 진리는 딱 한 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충족성, 진리의 완벽성을 구현하는 사건이 뭐냐? 완벽하게 이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뭘 모시는 거냐?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교회는 뭘 증거하는 것이냐?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 안에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듣기에는 무슨 맨날 만나면 보면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하지만 인생의 절망이 올 때 우리 안에 들려진 소리가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만이 우리의 이 무너지고 아픈 상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친구가 초등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선희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유케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뜻은 뭐냐면 숨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가운데 살았잖아요. 우리가 거짓 안에 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딱 드러날 때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뭘 누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눈 장님이 된 것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눈먼 장님이 된 것이 바로 부모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에는 내가 장애가 되고 내가 눈을 뜨지 못한 장님이나 이 중풍병이나 병이 드는 것은 부모의 죄나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진리입니다. 그런 사상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 진리를 모든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이 예, 세상의 어둠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이 어둠이요. 쉽게 말해서 팔자와 운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 네가 장님된 것은, 내가 지금 병이 든 것은, 네가 장애로 사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너희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는 잘못된, 마귀가 주는 잘못된 비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그들 가운데, 이게 사상과 철학이잖아요. 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완전한 진리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비진리에 깍 붙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그거 진리가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말 시한부 같은 인생 가운데 지금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러면 어떤 누구가 아멘 하겠어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마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존경하는 분이 그렇다 치니까 받아들이지만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건 진리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제가 뭘로 표현했냐면 진리의 충족성이다. 이 말이 뭐냐면 진리는 단순히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현실 속에서 증명되고 보여져야 된다. 보여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당한, 당신이 진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경영하시고 이 일이 저주가 아니라, 부모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것이, 창조주가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닌 내가 받는, 내가 내 마음에서 정말 믿음의 발동이 되어서 맞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명확한 객관적 사실로 보여주지 않고서는 방금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가 아닌 다른 어느 누구, 다른 그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부딪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로 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충족성이, 내 마음에 100% 충족성이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구약에서 계시하신 저 여호와가 누구냐, 요즘은 보니까 AI가 말해주더라고. 저는 그때 몰라가지고 혼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근데요, 왜 찾아보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직접 내가 찾아보고 고민한 것만이 진짜더라고. 남의 것은 내 마음에 확증이 없기 때문에 보고 맞아. 근데 내가 고민하고 땀을 흘린 것은요, 좀 말이 좀 어눌하고 좀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내 마음에 확신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성령을 통해 뭘 알게 되었냐면, 구약에 계시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받아들이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 하나로 일치하는구나. 또 뭘 알았냐면,
구약에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의 주관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구나.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성경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천지 창조를 단지 천지 창조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리고 신학자들의 이 견해들을 좀 칼빈이나 신학자들의 견해를 딱 비춰보니까 단지 천지 창조가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빛이 있으라 빛을 드러낸 사건은 바로 그냥 태양빛이야. 보니까 성경 그 다음에 태양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양빛이 아니라 이 빛은 누구를 우리에게 드러내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사건을 내가 성령을 통해 딱 알아보니까, 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예표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예표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딱 보니까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빛을 말씀하기 전에 뭔 사건을 드러내냐?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다 드러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딱 끌고 와서 율법으로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딱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은 마땅히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근데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은혜의 법이 그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의 수치 덩어리들을 누가? 예수님이 덮어주신 완벽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글을 쓰시며 침묵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면서 뭘 드러내버리냐? 우리가 존재론적 모두가 죄인임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양심이 막 찔리는 거예요. 이거 고발자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냐면, 침묵하지 않으면 그 말들이 다 정죄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 또한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 누설되면 그 말로 인해서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님 얘기도 안 해주고 상담도 안 해주고? 상담해봤자요 죄 지어요. 서로 죄 지어요. 그때는요 누구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해결이 딱 되고 만나면 그 만남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 단지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닌 죄와 정죄감, 팔자와 운명으로 사는 인생, 내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내가 잘못돼서 지은 죄입니까? 물론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형벌이 있더라고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바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딱 드러냄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는
네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며 그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은, 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참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저는 회개라는 것이 이 복음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위대한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회개하라 하는지 이 사건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피의 사랑을 딱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사랑의 초청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결단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결단코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초청장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절망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줘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를 통해 주시는 참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관념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가운데 보고 듣고 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뭐라고 진리를 말씀하시냐?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사실인데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눈에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제성을 실제화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실이고 사실은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보고 듣고 만지고 실제 역사하시는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가 실제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리되면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이니까, 명확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진리가 뭔가를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올 자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진리신 예수고, 진리신 예수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뻣뻣이 우기고 하나님께 대드는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한 사랑과 목마름이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 흘리신 피며, 바로 십자가 흘리신 피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실제성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고,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완벽히 이루게 하는 인간이 보여주는 능력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이 진리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하다.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진리의 실제 확증된 이 키의 열쇠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주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결정적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평생을 메어 죄의 종로로 타는, 죄에 쌌은 사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고, 피로 그것을 언약을 맺은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대속이, 그 구원이,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였음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친 사랑임을 증거하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 현인이 아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아들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완벽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라는 것을 진리되게 하는 완벽한 표징이 뭐냐?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부활되게 하는 우리 안에 정말 능력이 뭐냐? 회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 없구나.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걸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이 믿음을 주냐? 회개하는 자에게. 진짜 그 회개는 어디에서 나오냐? 갈망과 목마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 가운데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주인이며 내가 살았군요. 정말 나의 입술이 범죄 덩어리군요. 나 자체에 소망이 없군요. 나는 죽을 자군요. 나 사망이 없군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진짜 내 마음께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기 부인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다 이루었다. 그 죄의 싹슨 사망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은 회개에서 나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여러분 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돼요. 믿음은 뭘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보니까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할 때
그때야만이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평안이래, 재앙 아니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래.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예레미야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줬느냐?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너 평안이 아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평생 두려움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지? 그거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미래에 뭘 주냐? 소망을 줘. 이 말씀을 예언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평생을 메어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 아나 무인으로 나밖에 모르며 살아갔던 우리들 안에 바로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진리가 진리되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십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가 죄로 찌들어 있는 죄의 장아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는요, 평생을 메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어둠이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팔자니 운명이니 네 죄가 네 부모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이 저주받은 사상과 잘못된 철학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날 아픈 사람 앞에서 당신 지금 아픈 거, 지금 고난받는 거, 남편 때문에 힘든 거, 장차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거 해봤자요, 기분만 나빠. 그런 말 좀 안 해서 좋겠어. 그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알아질 때 그 알아짐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받아지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덩으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결단과 이 지금의 말하는 성경의 모든 재앙이 아니고 너 평안이요 재앙 아니야, 너 이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 말씀을 누가 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진리를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사실이 명확할 때, 성령을 통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진리 중심이 누구라고요? 진리는 누구다?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뭐가 진리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고,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시고, 바로 재앙, 너의 인생과 삶이 재앙 아니다, 팔자 아니다, 네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 거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속삭이지만, 바로 이 저주를 끊으시고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거절 받으며 살았잖아요. 거절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 거지만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야. 성경 전체는요, 누구에게 포커싱 되느냐? 예수로 포커싱을 받게 됩니다. 딱 보게 됩니다.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건은 다 예수를 계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누구를 계시하는 사건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노아 방주 사건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뭘 예표합니까? 홍수 심판이 납니다. 노아 방주. 그래서 너 배 지어 산 위에다가. 근데 이 노아의 방주의 계시의 사건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방주가 되심을, 그분만이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루실 분임을 성경 속에서 계시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죄와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죽을 팔자, 우리는 사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사형 선고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형 선고 누가 좀 빨리 간 것뿐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 죽음 아니다, 너 사망 아니다, 너 생명이다, 너 어둠 아니다, 너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냐고, 뻣뻣이 우리 아래 대드는 인간 말종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보이시냐? 사실로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대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완벽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속물로 주시는 사건, 그 다음에 룻기 속에서 우리 요수아 사건 등등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 깊은 구원을 숨겨놓으시고, 이것이 그냥 단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했느냐? 반드시 그 진리이신 구원자가 예수의 피로, 바로 그 십자가로 너의 흉악한 죄악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구석구석 숨겨놓으시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숨겨놓은 거죠.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신 거? 보이는 하나님이 사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뭘로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래서 뭘로 오신 거예요? 청년으로 오지 않고 아기로 오셔서. 왜?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9장 6절은 말하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는 뭐가 돼야 된다 해서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사람으로 만지고, 우리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안 읽었잖아요. 보고 듣고 만진 거야. 제자들이 뭘 봤냐면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은 보고 듣고 만지면서, 와, 저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아기로 오신, 바로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시구나. 그분을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그분이 누구냐?
진리의 실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진리의 실제가 돼야 돼. 막연하지 안 돼. 아무리 문성명이가 뭐 평화를 논하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누구죠? 이만희가 자신이 성경 들어오신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처절히 뺨을 맞아야 되고 수염을 뽑혀야 되고요. 가시관을 쓰셔야 되고요. 뭐요? 해처리도 아니야. 정확히 뭐야? 새처리를 맞아야 되고 정확히 성경의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만이. 그리고 언제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30살 때 시작해야 돼요. 만약 29살 때 시작하면 그분은 또 메시아가 아니야. 정확히 예언대로 30살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예언대로 공생애,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아니죠. JMS인가요?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은 자만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죽어야 돼. 채찍에 맞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이 누가 되느냐?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거기서 끝나지 않냐.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진리를 만나 우리 지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진리는 저는 이 말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아나무인 같은 인생을 도저히 나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평생 나만 보고 살았던 내 인생에 도저히 나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몸이 건강해 행복한 거라고, 자식이 잘 돼 행복한 거라고, 가장이 무탈해 행복한 거라고 하는 이 잘 돼 행복한 거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사형수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좀 빨리 죽든 나이 들어 죽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진짜 복된 길이 어떤 이냐? 그 죽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아는 자고 그 구원의 길 앞에 정확히 무릎 앞에 질문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문에 이번에도 수요일날 말씀을 다른 거 전하면서 항상 전했던 말을 했어요. 천국문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봅니다. 네가 장로냐 목사냐 안 물어봐요. 네가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녔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처음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니? 그때 진리를 선포해줘야 돼요. 부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 누구요? 주 예수님.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딱 섰을 때 정확하게 주님이 물어보신 것이 뭐냐면, 천국문 딱 앞에 서면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끄신다고 했잖아요. 그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진리는 뭐냐?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진리냐? 그때 정확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끌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고난을 주고 절망이 오고 인생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오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너 저주받았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소설을 써도 한 10권을 쓸 거야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야, 네 부모의 죄가 너 그렇게 만든 거야. 그거 아닙니다. 야,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고통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팔자니 운명으로 살 때는 제 종로로 따라 삽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소리,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이끌어가느냐? 구원이라는 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금의 시간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책에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진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루신 사실, 바로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신 사실이 뭐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육체로 오셔야 돼. 왜? 진리는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냥 말씀에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그렇게 눈 못 뜨고 지금 장님으로 사는 거야. 그것은요 그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 반드시 이룰 때만이, 그 말씀을 이룬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경의 모든 말씀, 아 하나님 영광입니다라고 내 입에서 감사함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사건이 뭐냐?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사건이 뭐냐? 유일한 사건이 뭐냐?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증되고 성령을 통해 인정되고 나아갈 때 주신 최고의 자리거든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그토록 들었던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러질 때 그때야 비로소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아무리 백날 들은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1000번, 10,000번 들은다고 예수님이 나 옛사람은 죽었지 맨날 선포하잖아요. 옛사람의 죽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1000번, 10,000번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유일한 인간에게 주신 기회가 딱 한 가지인데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딱 인정하고 딱 나아갈 때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내가 존재 자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버리니까 내 자체가 죄덩어리고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 정말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도움을 주니까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어느 누구도 간음에 대해서 또는 뭐 도둑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간의 지은 죄들, 거기에서 완전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비치신 그분이 딱 드렸고, 너 죄야,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전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냐? 회개에서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실을 10,000번 들어도 완악해, 이게 완전한 종교인이 돼버리겠구나. 부활 종교가 되고
피종교가 되고 십자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날 때 진짜 만나잖아요. 겸손함으로 에노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없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줄 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회개할 때, 그때야 비로소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확증될 때, 내 안에 그 깊은 상처들과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문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성경 들이대면 문제 해결됩니까? 순간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되려면, 내 안에 충족이 되려면, 진리는요, 진리의 충족성이 내 안에서 딱 이루어질 때 성경의 66권은 내 안에서 아멘 되는 겁니다. 그때야만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안 받고 이 말씀 내가 좋으니까 취하고 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아멘, 당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주신 이 진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진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참 주인임을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 참 주인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예수시고, 그 예수님이 참 주인 되고 싶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루아침에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진리를 아는 자는, 회개하고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수술방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일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의식 속에서요, 자신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난대. 그때 뭐 목사, 뭐 전도사, 권사, 장로 필요 없대요.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낸대. 그때 옛사람을 생각한 사람은 영자 말자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다 생각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게 진리예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인데, 우리 지체를 통해서 그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생각나더래.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다리를 하면서 전했던 부활하신 예수, 진리 중에 진리 예수가요, 이 안에서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졌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려지는 소리, 성도의 어떤 지체의 눈물의 기도의 소리가 딱 들렸더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 있다가 선이 그 말하니까 일어났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었냐? 오직 진리만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진리는 반드시 이루셔야 되잖아요. 진리가 약속했거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내가 너를 사하라고 약속하겠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진리가 진리되게 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뭘로 확증해 주셨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시고, 그 살아나신 그분을 진짜 회개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은 회개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진짜 그 주인을 알아볼 때,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때만이 그 예수님을 진리를 배신하지 않고, 진리를 원망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좋냐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가장 완전하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이 말씀이에요. 그걸 읽어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찾아봐도요, 진리에 대해서 다 뭐 명확하게 말하지 못해.
그냥 이 말씀이 진리야. 참 주인을 알아보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누구를 붙잡아요? 진리가 진리되게 하신 이 연하의 표적을 아는 자는 누구만을 붙잡아요? 배신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붙잡게 하신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또 있더라고요.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요 그냥 감정으로 만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할 때는요 기도하고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고요 진짜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려고 왜?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를 했어. 기도하니까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어떻게 한다? 꽉 붙잡게 하신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진리, 창조주가 삼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를 진리로 완전 우리를 오직 사랑에 메어버리게 하느냐? 평생을 아나무인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도저히 나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진리를 무엇으로 확증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확증하시고 회개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 진리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시대 환경 변화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그 진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 받기입니다. 그 진리를 꽉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아 평생 예수로 살아가는 그 진리를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